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결산의 날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2018년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정말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여러분의 한 해는 어땠습니까? 지난 한 해 다사다난했던, 왜 2017년 이런 꼭 마지막 날에는 뉴스에서도 1년 동안의 뉴스들을 쫙 이렇게 나열하면서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맘때쯤이면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한 달에 하루에 한 번씩,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지만 결산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하루를 결산하고 한 달을 결산하고 그리고 또 1년을 결산해 보는. 근데 여러분 1년을 결산해 볼 때 여러분의 1년은 만족하십니까? 우리 탁재현 집사님 고개를 잘 사셨네요. 1년 동안 아주 잘 사셨습니다. 여러분의 1년은 만족하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뭔가 아쉽고 꼭 이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또 한 해로 넘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저희가 이런 모든,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하루를 결산하고 한 달을 결산하고 1년을 결산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나가 우리의 인생 통틀어를 결산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대로, 지금 모습 이대로 우리가 결산의 날에 너에게 주신 생명, 너가 살면서 너의 가족과 너에게 이루었던 모든 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결산을 하신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고 한다고 하실 때 여러분은 부끄럽지 않는, 자, 이 정도면 잘 살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항상 이렇게 떳떳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루하루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자꾸 시간이 가면 막 하나님 만날 그날을 향해서 설레임보다는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보내도 되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이 시간이 되면은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제 한번 또 다시 이렇게 플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금방 오래 지켜지지 않아서 또 금방 이렇게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가 이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를 생각해보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제목을 붙였던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의 날을, 이 모든 날을, 결산의 날을 다가올 때 그 날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떠한 실적에 따라서 결산을 내리지만은 최후의 결산은 사장님이 내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인생의 결산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뿌린 대로,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인생의 결산을 하나님 앞에 보게 되겠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누구나 그분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실수를 하면은 촥촥 해가지고 촥 버리면 다시 그리면 되고, 작가들은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막 글을 쓰다가 잘못 쓰면 촥촥 찢어버리고 이렇게 꾸겨가지고 버리면 되잖아요.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라서 녹음을 할 때도 잘못된 부분은 에디트 편집을 하고,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수정하고 고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한번 지나가면 수정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눈처럼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지워주시긴 하지만 살아왔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주셨다는 거, 우리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을 주셨고 이제 이 시간의 모든 날들을 계수할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2018년에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고 계시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큰 도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서 눈이 감기려고 할 때는 다시 한번 부르 떠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귀중한 사명을 하나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받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도 시간은, 저 시계를 보니까 지금 멈췄네요. 멈췄지만, 약이 다 돼가지고 멈췄지만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군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도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간다. 어쨌든 시간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결산의 날을 맞이할 때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큰 사랑으로 이 땅에 내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흘려보냈느냐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돌아갈 곳, 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단들이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이 주신 존재 이유대로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게 하도록 작전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들이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날 마귀와 그 졸개들이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 회의 끝에 하나의 졸개, 어떤 마귀의 졸개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대요. 그냥 그러지 말고 크리스찬들을 다 죽여버리자.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 그 마귀가 안 돼, 죽이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예수 믿다가 죽는 거니까 그거는 순교가 되는 것이다. 우리 실패가 되는 것이다. 죽여서는 안 된다.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졸개가 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죽이지 말고 전부 다 그 믿음의 그 공동체에서 전도하고 이렇게 못하도록 그냥 다 감옥에 가둬놓자. 감옥에 가둬버리자. 그냥 못 나오도록 어디에 가둬버리자고 했더니 또한 사단이 그랬대요. 원래 기독교인들은 감옥에 가 있으면 더 큰 능력이 일어난다. 기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더 큰 능력이 일어난다. 감옥에 보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떤 진짜 스마트한 사단이 딱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얘기했대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열심히 전도도 하고 사랑도 해라. 그러나 내일부터 해라 라고 속삭여주자. 자꾸 미루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미루게.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에게 오늘 할 일을 오늘 하지 못하도록, 다음에 하지, 뭘 꼭 오늘 해야 돼. 시간이 좀 있으면 하고, 좀 여유가 생기면 하고, 조금 건강이 나아지면 하고, 내일 하고, 내일 하고, 내일 하고.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전략이라고 합니다. 미루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을 미루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해도 오늘은 이래서 교회를 못 가고, 오늘은 이래서 안 되고, 뭐가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해서 자꾸 이 믿음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기회는 계속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도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날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이 시대 지금 TV를 틀어보면은 정말 이렇게 너무 우리는 정말 이렇게 둔감,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굉장히 이 둔감증에 걸린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나 기가 막힌 뉴스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한 뉴스 보면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럼 매일마다 TV 뉴스를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 와, 여기에서도 이런 일이 생겨? 여기에서는 절대 생길 수 없었던 것 같은 안전지대에서도 폭탄이 다 터지고 테러가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기회가 오늘 매일매일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찬스와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내일, 한치 앞에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겨보려고 또 믿음으로 실천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마귀는 속삭여주는 거예요. 오늘 안 해도 돼. 그리고 너 잘하고 있어. 그 정도면 잘하고 있어. 회개할 필요 없어.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하려고 할 때 이런 음성을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지금도 듣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아침에 일어날 때 들으시지 않았어요? 그 사단의 음성? 늘 우리 주위에 있는 거예요. 괜찮아. 오늘 안 해도 돼.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다순말로 하면요, 여러분 삶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는, 이 들려오는 소리에 여러분 다 예스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선택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이 선택을 누가 시키지 않으면 잘 선택을 못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감정과 이런 사람들의 말에 더 빠르게 액션을 취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귀가 얇은 사람들이라고. 말씀 앞에는 순종하기가 참 오래 걸리는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는 금방, 또 감정적으로 건드려질 때는 금방 리스폰스 하게 되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세월을 아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했으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라고만 마음 먹고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마음들, 이런 것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에 바빠서 안 되고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우리가 변명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변명할 것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중요한,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바쁘게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지만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의 삶 속에 2018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서 core element, 핵심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생명과 같은 일들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깨달아서 그 일을 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산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까지 잘한 일도 있을 거예요. 후회스러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지나간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미래를 위해서 2018년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나갔던 일들 때문에, 여러분 저는 요즘 최근에 교인들과 성도들과 또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자로서 되게 부끄럽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게 좀 회개해야 될 일이 참 많다는 생각을 들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말들을 듣거나, 목사님 때문에 어떤 일들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것이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저도 얼마나, 누군가는 지금 바깥에서 저 때문에 어떠한 아픔과 힘듦 때문에 신앙생활에 오히려 걸림돌을 대고 있는 자원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우리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을 아픔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고 이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새 것으로, 또 지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정말 앞을 향하여,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이제 지나왔던 모든 일들은 오히려 십자가의 일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더 큰 활력소가 되는, 의미 있는 그러한 기억이 되고 교훈이 됐던 일들로 가슴에 품고 이제 지난 묵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2018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하시고, 세월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기회와 시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즉,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하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정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일을 하는 그것을 여러분 소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을 놓치지,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꺼이 찬양 반주를 부탁했을 때 그 기회를 잡으신 샘 정도사님께 축복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제가 저를 즐겁게 해달라고 쳐달라고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쓰여달라고 하는 그 쓰임의 장소에 여러분 기꺼이 기쁨으로 예스하고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베풀 수 있을 때, 선을 베풀 수 있을 때 베푸고, 사랑할 수 있을 때, 돌아가신 다음에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고, 그러한 기회들을 주님은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미래를 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선을 행하고 또 우리의 존재의 이유대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지식과 학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사람들을 보면 대단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외모가 출중하고 학력이 좋고 뭔가가 뛰어나고 특출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의 심플한 그 생명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그것이 그 삶의 확신이 되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갔던 우리의 많은 과거의 선지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명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소중한 것으로 아끼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해 아무런 1초, 1분의 망설임 없이 달려갔던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이 세상은 지금까지 믿음은 전해져 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굿뉴스인지 몰라요, 저 같은 사람한테. 저는 어린이 여름 성경회 때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 그런 거였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백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얼마나 좋은지. 전 돈도 없었고 백도 없었고 그때는 키도 작아가지고, 지금도 작지만은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키에 민감한지 모르겠어요. 키 작은 거에 우리 놀림감 대상이 아닌데 그렇게 놀리고, 그죠? 제가 있을 땐 키 높이 구두가 없어가지고 그냥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뛰어난 학식과 뛰어난 백그라운드와 뛰어난 어떠한 그런 어떠한 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이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구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에서도 목회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말에도 분별하지 않으면요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유튜브에 제 설교를 올리는 것 이유 중에 하나도요, 저의 자신을 계속 스크리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잘못된 말씀을 선포한다거나 온전치 않은 말씀 선포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녹음을 하면서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 자신 스스로도 오류가 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계속 저 자신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들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변화를 받는다. 변화를 받는다. 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고 제가 손 얹고 기도하는데 막 치유되고 이러한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은요, 더 성령에 충만한 일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누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오직 주님뿐입니다.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어요. 잔소리로 변화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 변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막 나설 때 주님은 불안에 떠시죠. 예. 변화되지도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어떤 것을 받아가지고 막 뭔가 할 때 주님은 그때부터 아마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저도 지나온 저의 믿음의 역사를 돌아보면 얼마나 주님이 불안해하셨을 때가 많았는지 아니 지금도 불안해하고 계시는지.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저 사람이 기쁘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서 했던 그 일이 오히려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 그런데 제 자신은 떳떳하잖아요. 나는 그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변명이 됩니까?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기쁘게, 저 사람이 기쁘게 생각했다고 해서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기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정당화가 될 수 있겠어요? 부부싸움 할 때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정말 좋은 의미로 했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여기지 못했다.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2018년 여러분, 예배 때마다 어떤 분들이 변화를 받고 어떤 분들이 충만해지는지 아세요? 설교자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찬양팀이 대단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단하게 여기는 그분들의 마음의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도 낫게 하시고 저것도 낫게 하시며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인 자리에 주님은 허접한 찬양팀을 통해서라도, 허접한 설교가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부족한 목회자를 통해서라도 또 다음 주가 되면 어떤 분들이 오실지 모르지만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전해지도록, 그분이 그 주 왔다가 또 다음 주에 안 오더라도 거기에 목말라 하지 말고 온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목회자가 되고 이 교회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높은 건물을 짓고, 높은 큰 건물을 짓고 빌딩을 짓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기회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기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들이 있죠. 시편의 90편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달라고 하시기 전에 12절에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은 조금 100살까지 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연수가 70이고 강건하여 80까지 산다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까 우리의 날이 그렇게 신속히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그날을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두 가지의 시간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있죠.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크로노스는 단순히 인간의 이런 역사를 말해주는,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지고 나이가 먹고 늙고 생명이 점점 흘러가는 우리가 시간을 보는 이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하고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면 기회, 그리고 어떤 순간을 뜻하는 이 단어인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라는 그 사진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 신화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앞머리는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고 뒤에는 대머리예요. 그리고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뒤에도 다리 보면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시간은, 기회는 빨리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머리채를 잡을 수가 있지만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면. 그것을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여러분 앞에 왔을 때
오늘 그 기회가 여러분 앞에 와 있을 때 잡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의미 있는 시간을 또 카이로스로 표현하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주님의 시간에 주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정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셨던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그것을 예정했던 그 시간들, 이런 것들을 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 것이죠. 하나님의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그분이 계획이 실현되는 시간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이, 앞으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회들을 놓치며 지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았던 사람들이고,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수없이 막 많은 아이디어와 생각들과 영감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런데 저에게 좋은 것이지, 주일날 설교에 이것을 다 설명하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약간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 주장대로 해야 할 것인지, 정해진 시간 안에 맞춰야 할 것이 은혜인지 고민하게 될 때가 있는데, 바로 오늘이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는 제 고집을 내세운 적이 별로 없어요. 시간에 맞게 아멘이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결론 지면서 모든 게 정한 때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하나님이 맡겨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설교 속에 나는 말하고 싶은 게 무언가 얘기한다면 바로 오늘 이 영상이 떠올랐어요.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떠올랐어요. 이분이 수많은 유태인들을 살리고 장면에 이제 반지를 받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 반지를 팔았더라면 수많은 유태인들을 구할 수 있을 텐데 하고 눈물이 나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이 아마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이 독일인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이용해서 이 사람은 사업가였죠. 큰 돈을 벌고자 했어요.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유대인들, 포로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독일군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지냅니다. 그러나 그는 나치에 의해서 무참히 죽어가는 유태인들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껏 온전히 자신만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삶의 그 목적으로 벌었던 그 많은 돈으로 이제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해내기 위하여 전심을 기울이게 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것들을 계속 팔면서 유태인 한 명 한 명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결말을 지면서요, 이 영화가 떠올랐어요. 결산의 날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땅에 2018년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고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알며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살고 있는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진 것을 허비하는 곳에, 낭비하는 곳에 쓰지 말고 정말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여, 오늘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 가운데 잃어버렸던,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우리가 결정의 날에, 결말의 날에 모두 죽음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가게 되는데,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이 아직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 2018년 더 주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께 연결하고 주님께 컴백하도록 도와주는 귀한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고, 또 정말 귀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잠깐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